송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가서와 이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 때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교리, 표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죄는 들어봤고 속량도 들어봤고 대속도 들어봤는데 제한 속죄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제한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해서 왜 그것을 가르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많은 분들이 처음 듣겠지만 생소하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제한 속죄의 단편적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은 제한되어 있다 말입니다. 뭐가 제한되어 있는가?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 만인, 누구든지를 위한 십자가인가 아니면 특정한 소수를 위한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정말 그런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세상,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닌가? 늘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십자가가 소수 특정한 사람을 위한 거라니 여러분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왜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꽤 저명한 신학자들로부터 해서 또 많은 교단들마다 신학의 배경이 다르고 성경의 해석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굉장히 반론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론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설교 노트를 한번 보세요. 반론 1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죠.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무슨 얼토당토 않는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또 아니고 또 어떤 부류처럼 문자주의로 문자 그대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속뜻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내 사랑하요? 라고 물을 때 정말 사랑하지만
표현을 하는 순간 그것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하지 않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일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소리가 아무리 크게 해도 진심이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 똑같은 글자, 똑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갈립니다.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도치 않는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죠. 진리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록된 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조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글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 해석학에서 기초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바로 전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 누구든지가 어떤 누구든지인지를 보려면 바로 앞구절에 있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책을 펴놓고 전후 문맥을 다 읽고 싶은 분들은 성경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앞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고 하는 이 두 인종을 대표로 예를 들므로 해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신분, 어떤 나이, 학력, 성별, 지역, 인종, 나의 모든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그 자체로 복음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고 똑같이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이름을 한번 불렀다고 해서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는 나는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 게 구원에는 아무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은 차별성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면 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구든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 어떤 프리미엄이라는 게 없어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것이 그에게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나 자랑이 될지는 몰라도 그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계보, 계통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루디아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빌립보 관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 받을 때 온 가정이 주께로 나와서 세례 받고 구원을 얻었더라. 성경의 말씀은 가정 단위 또 그 복음의 계보, 족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속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속죄만큼은 개인 단위로 일어납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 가정 단위로 주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세례는 각각 받는 거잖아요. 단체로 아버지만 받아라, 엄마만 받아라 이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는 각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아버지 신앙이 좋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좋다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여러분 신앙 좋고 정말 충성되게 헌신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왜 내 자녀의 신앙은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왜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교육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심판날 물으실 겁니다. 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각각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그 판단은 심판날에 물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고 받지 않는가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책임은 부모님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 어떤 배경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단체로 그냥 묻어서 가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개인 대 개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내 자녀의 사이, 그렇게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문제는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회개에 이르기까지가 진심이어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은 진심인데 자식에게는 진심이 아니다. 그거는 속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의 장자다, 어떤 배경이 있다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언약의 장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순수 완전히 정통 유대인도 있고 그 속에는 전향한 유대인으로 전향한 아랍계도 있고 막 섞여서 사는데 총 인구가 92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920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수 기독교인은 한 2% 정도 된다고 해요. 그 2% 정도 중에서도 1.7%는 아랍계입니다. 정통 유대인은 0.3% 정도가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의 장자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택한 백성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모두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는 신앙의 장자라고 그렇게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그 행위에는 온갖 죄와 어두움의 그늘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통해서 빨리 평화가 오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너무나도 많은 죄인들이 너무나도 어둡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가 뭐 어떻다 저쩌다 이게 최근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은 1988년부터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어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세계에서 제일 이런 시기에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에 한 43만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가 동성애자입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의 낙원 제1의 동성애자 친성향의 도시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텔아비브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거의 경년으로 한 번씩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페스티벌이 텔아비브에서 열립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오셨던 그 언약의 땅,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가나안이고 그곳이 이제 천국문이고 그곳이 시온산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그곳이 온갖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더러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0.3%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제한 속죄예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차 나아가고 퍼지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0.3%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보면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건 아닙니까? 거기에 아무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누구든지는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은 험악한 길이고 참으로도 협착한 길이며 좁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한 속죄죠. 두 번째 반론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지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비슷하죠. 여기 모든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정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대요. 이 구절을 어디다 내밀면 아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순진하게 읽으면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그 의도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바로 하는 것이고 성경 해석학을 배우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돌려 읽으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이 마치 진짜 아무나 그냥 형편없이 살아도 그냥 세례받으면 돼. 뭐 그냥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면 돼. 교회 한 번씩 나가주면 돼. 21세기형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0절 중간에 넣어놓았지. 읽어볼까요? 시작. 미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했던 그 말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특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을 문을 열었고 아무나 구원의 길에 그냥 나오라. 형식적으로 나오든 껍데기로 나오든 어쩌다가 나오든 네 마음이 진심이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뭐 종교인으로 살아가든 그냥 주님께 나와. 예배 한 번씩 드려주고 11조도 한 번씩 하고 뭐 그러면 돼. 여러분 그걸라 치면은 그럼 적어도 저는 바리새인보다 못해요. 바리새인의 한 1000분의 1 정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걸로 어떤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것, 어떤 내가 뭔가 외형적으로 하려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열심히 한다, 내 의지가 이것이다 라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할 자격도 없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택하고 선택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유튜브 이런 데 설교자들 여러분 인기 있는 설교자들 여러분 많이 들을 줄로 압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정말 유명한 설교자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이 목사님의 설교가 괜찮습니까? 라고 카톡을 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아, 말도 이상하고 그 프로필을 보니까 대단해요. 뭐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유학도 갔다 오고 똑똑하고 논리정연하고 말도 유창하고 얼굴까지 아주 핸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칼빈주의를 비판하면서 아니 칼빈주의를 믿는 교단에서는 예정을 이야기하고 미리 다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전해야 되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오로지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오직이라는 말을 은혜 앞에 붙였잖아요.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뭘 하고 열심히 했더니 나를 구원시켜 주셨더라. 아직 나는 구원이 확정이 안 됐는데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교리도 아닐 뿐더러 신성모독입니다. 왜 신성모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무료니까 아무나 다 받아가라. 여러분 아주동에 누군가 부자가 선심을 쓴다고 뷔페 식당을 열어가지고 무료요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티나게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평생 동안 매일 가서 먹을 자신 있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 집이 무료입니다. 맛도 썩 괜찮아요. 근데 그 집에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매일매일 그 집에 와서 먹을 자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공짜고 무료고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무료니까 공짜니까 내가 가서 잡아보자. 여러분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사악하고 변덕이 심한지 금방 아유 이것도 뭐 맛있는 줄 알았더니 한 삼시세끼 한 며칠 먹어봤더니 아유 이것도 뭐 그냥 MSG를 얼마나 넣었던지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아니 어제는 초밥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뭐 안 좋은 걸 썼는데 어떻게 좀 내 입맛에 안 맞고 사람의 입맛은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그 마음이 변하는지 감사하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획획 돌아가는 쓰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그 의미,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목적, 구원의 그 결과, 열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하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일구어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십자가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고 그 사랑을 공짜니까 네가 받아 먹어라 라고 하는 순간 우리 사악한 이 죄인들은 그래? 하다가도 금방 변심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다 그러면 너 결과를 보고 너는 지옥행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네가 부여잡아라. 네가 십자가를 잘 부여잡아야 돼. 네가 잘 믿어야 돼. 라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직 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버리고 던져놓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도 없으시고 구원에 대해서 주권도 없으시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보잘것없는 십자가, 비참한 십자가,
길거리에 밟히는 쓰레기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소위.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허투루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십자가도 아니고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우리는 누구냐면 모든 사람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찜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한 죽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열려 있지만, 복음은 열려 있지만 십자가의 속죄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택해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한 속죄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이제 보십시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다 했어요. 1번 보실까요? 시작. 속죄의 대상은 특정되어 있으며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 원복음 6장 37절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만이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시작해서 네가 끝맺어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그 교리를 설교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연약하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면 우리의 변덕스럽고 이 죄인의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붙들려야 붙들 수 없습니다. 항상 포기하고 항상 우리는 배반하고 항상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지옥행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안전한 것이고 은혜입니다. 왜?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있거든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내게 주신 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버지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의 실력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붙들려서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때는 마음대로 그냥 타락하게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붙들려서 아구스티누스처럼 그 어머니 모니카의 평생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는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비참한 인생을 살던 아구스티누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여정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여정도 다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갔다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가 지옥의 길을 갈 것입니다. 2번 봅시다. 큰 2번 시작.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다 같이 읽을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뜻이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왜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3번이 이어지죠.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양은 반드시 믿되 자신의 양이 아닌 자들은 절대 믿지 못한다. 이 자신은 주님입니다. 제가 주님을 빠뜨렸는데 주님 자신의 양은 반드시 믿되 주님 자신의 양이 아닌 자들은 절대 믿지 못한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제가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믿으면 양이 된다. 2번 양이기 때문에 믿는다. 어느 게 정답입니까? 여기 자신이 없어요. 방금 다 가르쳐 줬잖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절대 수동이에요. 이것을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정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어떤 사람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붕어빵 보고 먹다가 그냥 낚여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별의별 내용, 별의별 형태로 다 예수를 믿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의 과정은 외형적으로 보면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의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의지와 내 선택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셔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꾸역꾸역. 여러분이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완벽한 삶을 삽니까?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저는 부끄러워서 여러분 제 자신을 알면 여러분이 투시의 능력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무슨 카메라라 그럽니까? 그거. 예? 예. 무슨 카메라라 그러잖아요. 그거. 몰래 카메라 고맙습니다. 집사님. 생각이 안 나세요. 몰래 카메라를 24시간 동안 저를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본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적어도 아주 좋은 게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매일매일 실패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양심이나 도덕적으로 저는 100% 순수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애쓰지만 부족하고 실패합니다.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 막 성질 내기도 하고 막 여러분 안 보일 때는 막 제가 막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봐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 그러니까 구원은 존재론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양이 믿는 이유는 엄매한다고 너 엄매라고 했구나. 너 양이야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자면 양이기 때문에 양인 거예요.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양이 한 번씩 꿀꿀꿀 이렇게 해도 양이에요. 왈왈왈 이래도 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앵무새는 사람 말을 따라하잖아. 영어도 따라하고 중국말도 따라하고 한국말도 따라하고 예수 믿는 집안 앵무새 보면 유튜브 나와요. 할렐루야 하고 찬송가도 부르는 앵무새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앵무새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양으로 보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무슨 완벽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실패할 뿐이에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윤리적으로 모자라고 형편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존재론적으로 구원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과 그 졸개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소수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와 그 총 인원에 비해서 몇 분의 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몇 퍼센트가 주님의 구원 백성인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소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 사탄과 그 졸개들 그리고 윗선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회, 십자가의 기회, 그 죄사함의 대속의 은혜를 사탄에게도 열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온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해놓고 사탄은 구원받는다?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사탄을 위해서 죽으셨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사탄의 손아귀에 있고 사탄의 졸개들처럼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인생을 물론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회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제한된 속죄, 택정된 사람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택한 백성 그 양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심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향임으로 반드시 구원받으며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우리의 외형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은 사람 중에서도 지옥 갈 인생들 많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를 못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형식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유된 자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나약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만큼 깊고 넓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